설 명절 아침입니다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 가짜가 너무 많은 세상이라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올해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 하는데요. 명절을 맞아서 평소보다 적은 무리가 모이긴 했지만요, 더 집중하셔서 더 큰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부시인데요, 제사장 부시의 아들입니다. 주전 597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597년에 제2차 유배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끌려갑니다. 3차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는데 두 번째 유배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약 11년 후입니다. 11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요.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성전도 파괴가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죠.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 가서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강의 수로 가운데 하나인 그발 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델 아빕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수차례 장로들, 이제 포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장로들이죠. 장로들이 이 에스겔의 집을 찾는 것, 찾아와서 묻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볼 때에 에스겔의 집안은 유력한 가문이었구나. 이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 가문 가운데서도 유력한 집안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에스겔서 초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이 부름 받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처음부터 요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요, 서른째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른째 해. 이 서른째 해는 아마도 이 에스겔의 나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가 주전 593년입니다. 넷째 달 초닷새, 그러니까 4월 5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나는 에스겔입니다.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포로 잡혀간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2차 포로 때 함께, 그때 이제 왕으로 있을 때에 2차 포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도 포로되어 왔어요. 그 포로된 지 5년째 되던 해에,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 잡혀 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다 라는 것이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장에 보면요, 1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는데,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인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 그것과 여기에 있는 인자는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인자는 물론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 그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가리키기 위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인자는 진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 아무리 선지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쓰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인 사람이다. 연약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인자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성령께서 자기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그 선체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8절에 보니까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그가 보니까 어때요? 두루마리 책이 보이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가 무엇입니까?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가, 애곡, 재앙,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유다의 멸망 이야기로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발견한 것은 네 앞에 있는 그것,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 말씀이에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때의 장면을 기록한 내용들인데요. 이후로부터 20년 넘게 바로 그 땅에서 유배지에서 유배된 백성들 가운데서 선지자 활동을 하는 분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 본문 1절 말씀에는 3개의 동사가 나오죠. 물론 이야기한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그 동사들은 3개의 명령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먹으라 하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가라는 명령이고, 세 번째는 말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벌리니, 입을 벌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는 거,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두루마리를 잘 씹어야죠. 잘 먹어서 소화시키라, 이런 말씀이에요. 소화시킬 만큼 그렇게 먹으라, 이 얘기죠.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 먹었다는 것, 두루마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채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렇게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이 채워진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그것을 먹었을 때, 물론 그것은 환상이에요. 환상인 것이지 책을 먹는,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친척 가운데 연세는 이제 많아요. 근데 그분 공부하던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옛날 공부하던 영어 사전인가 이런 것을 먹고 다 암송을 하고 북 찢어가지고 먹고 했던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법 공부하면서 타고 나서 다 씹어먹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을 완전하게 암송한 거예요. 완전하게. 영어 성경도 그렇고 그 법전 한 장도 완전하게 암송을 하고 있을 정도여서 그냥 씹어 먹었다, 이렇게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을 연상할 수는 있겠으나 이 장면은 환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먹었더니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 두루마리가,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다, 마치 꿀을 먹는 것처럼 달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꿀같이 단 것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두 분이 말씀하셨네요. 이 같은 고백을 시편 119편의 기자가 하고 있어요. 10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꿀보다 더 달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에 가득 넘치는 그 기쁨, 그 넘치는 즐거움을 꼭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처럼, 시편 기자처럼,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이 말씀에 그 말씀은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오직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말씀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이 에스겔 앞에 펴셨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팎에 글이 있어요. 안팎에 글이 있고 애곡, 재앙의 말이 그 내용이더라. 이 내용 아닙니까? 자,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고 주의 백성이 앞으로 당하게 될 고통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는데, 아주 큰 고통의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죠. 근데 그 두루마리를, 그 내용이 적힌 두루마리를 에스겔이 먹었을 때에 그가 아주 달았다, 꿀같이 달다, 이렇게 묘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이걸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습니까? 심판이라 할지라도, 혹은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상황이 다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그 심판은 오히려 그들에게, 특별히 주의 백성들에게 약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대케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도,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읽을 때도 역시나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이 되게 하시려나 보다. 그 고난이 변하여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역시나 그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늘 형통 그리고 보호의 메시지, 그런 말씀에는 아멘 이렇게 하면서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에는 아멘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재앙의 말씀이든 회복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은혜의 마음을 담아주었다는 그것을 꼭 붙잡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아멘할 수 있는 말씀에도 아멘하시고, 쉽게 아멘하지 못한 그런 말씀에도, 주저되는 말씀에도 기꺼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둘째 명령은 가라는 명령입니다. 가라라는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보이는데, 최근에 마가복음 말씀을 주중 예배 때 살펴보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뿌리는데, 파종하는데 이게 뿌리듯이 이렇게 파종을 하거든요. 그 뿌리는데 덜어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는 거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그러니까 흙이 깊지는 않아요. 있긴 있습니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기는 하는데, 싹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긴 해요. 근데 해가 돋은 후에 해가 쨍쨍 내리다니까 어떻습니까? 뿌리가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 나오죠? 덜어는 가시떨기에 그 씨가 떨어졌습니다. 가시가 자라는데 기운, 이 가시 기운, 이 씨의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 이야기 나오잖아요. 덜어는 좋은 땅에 그 씨가 떨어졌습니다.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비율로 보면 4분의 1 아닙니까? 4분의 1. 물론 꼭 4분의 1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 4가지 중에 한 가지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실했을 뿐이지만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시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예요. 물론 다수의 종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인원으로 보면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비유에 대해서 설명도 곁들여 주시는데, 이 뿌리는 것은 씨를 뿌리지만 그 씨는 무엇이다? 바로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고, 두 번째로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는데, 특별히 돌밭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는데 돌밭과 같은 마음판을 가진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때로는 아멘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다면, 뿌리가 없어서 잠깐은 견딜 수 있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될 때 그는 곧 넘어지고 만다. 넘어지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판에 말씀이 뿌려진 자에 대해서, 그리고 좋은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진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개의 비유 가운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마음이 돌짝밭과 같다면 그것은 말씀 자체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지만 결실에 이르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말씀을 단지 받는 것, 듣는 것만으로는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부단히 잘 가꾸고 잘 일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이 가라의 명령은 삶의 자리로 가라, 특별히는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먹은 사람은 에스겔 또 예레미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도 역시 환상 가운데 말씀을 먹어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요한에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천사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사에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 되어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천사가 얘기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요한이 그것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먹어버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먹어버리는 건 완전하게 흡수했다. 완전하게 소화했다. 그 두루마리와 자기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 거지요. 여기서 배에서는 쓰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더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먹은 말씀을 그것이 아주 맛있는 것, 아주 꿀처럼 달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소화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은 쓰고 고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하고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먹은 말씀, 소화한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예언들이 나와요. 예언들.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 하는, 말로 하는 예언이 있는가 하면 몸으로 하는 상징 예언, 행위 예언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4장 1절 3절에는 토판 예언이라고 하는 상징 예언이 들어있고요. 상징적인 거예요. 행위 예언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토판이라는 건 진흙으로 만든 판입니다. 그 판을 앞에 놓고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려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려라라는 거예요. 그가 그 그림을 그릴 때에 사람들이, 특히 포로잡혀 온 유대인들은 그것이 무엇을 그리고 있는 것인가에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예루살렘 그 성의 모습을 보고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그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랍니까? 그 그려진 성읍을 에워싸되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전쟁 물자들을 동원하는 것, 또 그 둘러싸이고 그것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군사적인 작전을 펼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 마사다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그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함락시킬 때 최후로 항전하던 바로 그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거기를 꼭 방문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선조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기 위해 애썼는가를 체험하는 체험장으로 사용되는 그런 장소인데,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을 연상할 수 있죠. 그 산꼭대기 위에 그들이 최후로 이제 항전할 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기가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와 같은 것을 연상할 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서 철벽을 삼아라. 너와 성읍 사이에 그 철벽을 가져다가 세우라, 그 말씀이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거기를 에워싸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앞날을 미리 보여주는, 미리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이 에스겔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4장 4절로 8절에는요 고난의 잠자리 예언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 붙은 예언이, 행위 예언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져라, 이런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주로 이 방향을 말할 때 동쪽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왼쪽 누워라 그러면 머리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북쪽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북쪽 그러면 북이스라엘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책임져라.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날이 언제 하면 390일 동안. 390일 동안. 자, 그리고 그 수가 차거든 390일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때는 머리가 남쪽. 그러니까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이 날은 40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40일 또 390일 정하셨는가?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하루가 1년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90년 동안 그리고 40년 동안 그 죄악을 이 에스겔이 담당케 하기 위해서 390일 동안 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눕는 그런 행위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또 7절에 보니까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라.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겠다. 묶겠다는 거예요. 묶겠다는 거.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 에워싸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이제 완전하게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서 멸망시키는 그 날, 그때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에스겔 5장 1절 2절 말씀에는 보면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삭도에게 나와요. 너인 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이 날카로운 칼은 전쟁 무기입니다. 살상용 칼이에요. 그걸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라. 이 삭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미용용 칼이에요. 미용용. 말하자면 머리나 수염을 다듬을 때 쓰는 삭도. 그런데 삭도로, 그 미용용 삭도로 수염이나 머리털을 깎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로, 전쟁 때 살상 무기로 사용되는 그 날카로운 칼로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그리고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그때 그 모아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하나님께 칼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 예루살렘이 완전히 버림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 말씀으로도 해야 하지만 이렇게 행위 예언이 에스겔에게 명령된 겁니다. 그런 명령을 에스겔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되겠어요. 그보다 더한 건 이 행위가 무엇을 나타난다고요? 앞으로 예루살렘에 있게 될 그 일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하는 행위도 힘들지만 예루살렘이 장차 당할 심판과 멸망, 그것을 자기 몸으로 이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스겔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아까 그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즐거움이오나, 뒤가 그러나 역접입니다. 역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를 전혀 환영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아요.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자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자기는 그냥 외톨이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육체적인 고통만 아니라 마음에 계속 상처가, 중한 상처가 계속해서 딱지 위에 딱지가 앉히듯이 계속해서 그런 아픔을 탄식하며 하소연하는 것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그러니 이 선자들처럼 순적하게 말씀대로, 순적하게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실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말하라는 명령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전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3장 1절에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준행하는 것, 그것도 어렵지만 또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의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전파하는데도 힘이 든다는 겁니다. 아주 쓰고 고되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은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물론 자기 동족이고 자기 동포이긴 하지만 성경에 어떤 자들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곧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요. 또 나를 배반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나를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4절에 보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도 역시 패역한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6절에도 패역한 족속, 7절에도 심히 패역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 자기 백성이긴 한데 패역을 저지르는 족속, 패역을 저지르는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자기 동족에 가 전해야 하긴 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전하긴 전하는데 듣지 않을 말씀을 가서 전해야 하는 게 너무 힘겨운 거예요. 5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7절에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도 듣지 않을 거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거다. 듣지 않을 대상에 가서 그 듣지 않을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도 힘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장 10절에 보니까 아까 나왔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먹은 것은 글이 기록된 말씀, 두루마리인데 그 두루마리는 보통 두루마리와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보통 두루마리는 한쪽 면에만 글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양면에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만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거기에다가 가감하거나 무언가를 빼거나 혹은 더하거나 이렇게 자기 생각이나 혹은 어떤 추가적인 메시지 담아서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에게, 듣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필연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발생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사도 요한이 아까 봤던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다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에스겔이 선포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받은 그 말씀, 다시 네가 예언해야 한다. 구약에 있던 그 말씀이 이 신약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다시라고 하는 건 반복을 의미하지만 또 하나는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건 무엇입니까? 선지적 사역은 구약 시대에도 또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명령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에스겔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
위임된 것처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되고 위탁된 명령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할 텐데요. 말씀은 입에서는 답니다. 그러나 말씀은 배에서는 써요. 무엇을 말씀하죠?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의 단맛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동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동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추진력, 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엔 가야 합니다. 자기 삶의 자리로 가고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인해서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제자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만일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말씀에서 단맛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다음 가고 또 전한다면 그것은 힘이 없어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곧 지칩니다. 또 위협이나 박해가 있게 될 때 곧 포기하고 맙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이내 포기하게 되고 아무런 열매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진짜 꿀보다 더 답니다. 꿀과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자라면 그 동력으로 말미암아 갔을 때에 또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무엇보다 환난이나 핍박이 있더라도 견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실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겁니다. 올해는 말씀의 단맛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꿀보다 더 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읽고 듣고 사모로 받고 깊이 묵상할 때 그 꿀보다 더한 단맛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맛으로 말미암아서 보냄을 받고 가라는 그 동사에 나타나죠. 그리고 말하라, 전하라는 것처럼 이웃에 나가 혹은 누군가 열방에 나가서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 결실의 역사, 열매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단맛도 꼭 경험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쓴맛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단맛도 경험하고 말씀이 주시는 이 어미한 말씀의 무게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